잠언 18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28장에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이 한 장이 총 7번이 나옵니다. 이 한 장에 7번이나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잠언 18장은 가난한 상황 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또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난한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것이죠. 나도 약자인데 약자인 내가 나보다 더 약자인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갑과 을로 사람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갑이 을에게 갑질을 한다고 하죠. 이런 일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임차인이다 보니까 갑질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을끼리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을이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내가 갑에게 당한 그 수치를, 그 고통을, 그 모욕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 사이에서도 나뉘게 되죠. 갑을이 갑을병정이 됩니다.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갑질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쉽게 발견되고 쉽게 경험되기도 하죠. 이 간호사 사이에서 태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태움 문화가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저는 아내가 간호사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아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해주기를 간호사들 안에서 태움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태움 문화라는 이 말 자체가 제게는 생소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람을 자동차에 태운다 할 때 태움인 줄 알았어요. 이 간호사들은 이 교대 근무를 많이 하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카풀을 해서 뭐 태움 문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단어에서 풍기는 여러 뉘앙스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니까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병원 내 괴롭힘, 병원 내 갑질이라는 겁니다. 의사에게 한 환자에게 그리고 선배 간호사에게 받은 그 갈굼, 괴롭힘, 갑질,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겁니까? 나보다 후배인 간호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갈구고 괴롭히는 것으로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사람을 바짝 태워 죽일 정도로 괴롭힌다고 해서, 갈군다고 해서 태움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사계 안에서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괴롭힘, 갑질 또는 갈굼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움이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할 정도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게 그들만의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명칭을 간호사들끼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내에게 태움 문화를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태움 문화 때문에 고통받다가 어린 간호사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서 그 사건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이 문화를 끊어버리겠다. 난 나보다 밑에 사람에게, 내 후배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내가
을로서 당한 것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나도 당했는데 너도 당해봐라. 이건 우리의 문화다.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을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꿈꿀까요? 어떤 것을 바랄까요? 내가 언젠가 실제로 갑이 되는 꿈을 바랍니다. 꿉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를 중심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에게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역을 했죠. 이게 실은 야곱의 후손들과 잡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때 나온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나라를 꿈꿀까요? 너희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꿈꾸겠죠.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화와 사랑,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 그러한 나라, 이것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부류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이런 사람들도, 이 두 번째 부류들도 애굽의 학대가 싫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애굽의 압제가 싫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체제,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체제에서 내가 약자로 지배받는 게 싫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요? 또 다른 강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강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가치관, 사랑과 공의가 없는 제도, 애굽의 시스템 문화, 이런 것들을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약자인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약자인 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다면 그 그릇된 제도와 문화도 괜찮은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부류는 애국과 같은 그릇된 제도, 문화, 생활 방식, 가치관들을 거부하고 반대해서 그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했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고비와 역경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쭉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애굽의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자인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불만 또는 욕망에 의해서 생긴 반대인 거예요. 그게 진짜 속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자가 될 수만 있다면 애국 같은 문화, 애굽의 시스템 다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강자가 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어떠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터뜨린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불만의 주된 주장이 무엇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애굽이 더 좋다고 외칩니다. 그들은요, 애굽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냐고 불만을 제기하죠.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학대받았던 그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은 애굽이 좋았을까요? 10번째 재앙으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수많은 군대도 홍해에서 몰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애굽과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애굽이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너무도 많으니까 애굽과 바로가 두려워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도 많죠. 이전과 다르게 애굽의 군사력은요 약해졌죠.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 땅으로 회군해서 애굽과 싸워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면 내가 새로운 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28장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자신이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종 되었을 때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서러움을 기억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의 기억이 나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 되었을 때에 무엇만 기억하는 겁니까? 폭력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 폭력을 생존의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결국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종으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억압자가 되는 겁니다. 학대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일반 역사에서도 비일비재했죠. 예전에 독재 국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독재를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독재라는 시스템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독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독재라는 강한 권력 아래에서 내가 약자인 게 싫은 겁니다. 실제 속내는 그 권력을 내가 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그 권력 아래에서 약자니까 그 독재를 반대한 거예요.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무너졌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겁니까? 또 다른 강자가 되길 원하죠.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독재자를 무너뜨렸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죠. 약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학대받는 자가 학대받는 자를 또 학대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잠언은 이런 자들을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나달을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달을요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쓸어가 버리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리였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이때를 우리는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때를 망각하면,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새로운 바로가 됩니다. 제2의 바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가정폭력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폭력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닙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신이 어렸을 때 보고 경험했던 그 폭력을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행하는 사례가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딱 가난한 자가 나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고통에 넣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저보다 연약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경험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겪은 아픔과 상처에 우리는요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몰되면 내가 당한 그 아픔과 상처를 나보다 약한 존재에 그 사람에게 행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아픔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겪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의리였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난한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한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곡식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곡식 나달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곡식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시골 촌놈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부장제와 신분사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겪은 수모와 수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과 부딪히시고 그래서 수모와 수치, 학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수치와 수모를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30살이 넘어서 그 수모와 수치를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마도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부분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매우 이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서를 보세요. 예언자들을 소개할 때 다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1장에 이사야를 지칭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를 말할 때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다 아빠를 언급하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서 말고도 다른 곳을 봐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정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뜻이냐면 사생아란 뜻입니다. 사생아.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생아란 뜻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번역은요, 상당히 점잖하게 표현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이놈 사생아 목수 아니냐 이 뜻입니다. 저놈 사생아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기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그때부터 낙인 찍혀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사셨어요. 가난하고 공개적으로 학대받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난한 자를, 또 다른 학대받는 자를 학대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학대받은 자,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셨죠. 그들에게 살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때론 억울한 이유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학대와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아픔과 상처들이 또 다른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28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떼어내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자신의 재산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로 여깁니다. 그러나 27절은 분명히 말해주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먹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정말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장신대 앞에서 그 입시를 준비하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돈이 없었습니다.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몇 끼씩 굶는 일은요 종종 있었습니다. 허다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NGO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 NGO를 끊을까? 이런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식당에서 그 식권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침밥이요, 식권이요 1,000원이었는데 그 1,000원이 없었어요. 몇 끼씩을 굶었습니다.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몇 끼를 굶자 그냥. 내가 몇 끼를 굶으면 그 아이는 한 달을 살 수 있어.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더 몇 끼를 먹고자 그 후원을 끊으면 그 아이는 한 달 생활비가 사라져. 그냥 내가 굶자. 그리고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년 가까이 후원했던 그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색하고 나눠줄 줄 모르고 더 쌓고 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보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향해서 사자와 곰이 되어서 그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재물을 더 쌓고 쌓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존재, 치유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